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밖에 봄비가 조금 때 아니게 좀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쪽 설악산 저쪽에서 눈이 많이 온 결과로 인해서 날씨가 좀 계속 이렇게 좀 시원한 그런 느낌들이 드는데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대학을 살릴 한 주간의 분명한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5월이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는 중요한 그 세 날이 끼어 있죠. 어린이날이 끼어 있고 어버이날이 끼어 있고 스승의 날이 끼어 있습니다. 이 절기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뭘 기억해?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가 너무 중요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를 지도하는 우리 교사님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5월 가정의 날을 통해서 정말로 가정을 놓고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 놓고 우리의 그 후대들 렘넌트를 놓고 정말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그런 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것과 더불어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대학 제자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두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 더 말하면 정신 세계까지 포함한 세 세계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 대학 제자들이 가장 먼저 인식을 하고 싸워야 할 바로 그 전쟁이 무슨 전쟁? 영적 전쟁인 것을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 말씀을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학 현장에 모든 흑암의 조직들을 완전히 우리가 말씀 받는 이 순간에 완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영적인 존재 사탄이가 사실은 이 세상을 이 잠식해 들어가는데 사실 뭘 건드렸냐면은 여기 지금 말씀을 창세기 3장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폭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세계들 또 문화의 모든 현장들을 조용히 이렇게 종교 현장까지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그 단체들이 있죠. 그 단체가 바로 3단체라고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3단체. 영적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냐?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졌음을 더 엄밀하게 말하면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거죠. 흑암운동 공허의 세력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파고 들어왔냐? 바로 우리 인간의 시조 가정을 파고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누구를 인간의 시조 아담을 건드렸는데 아담이 그대로 사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3단체들이 실제적으로 이 종교단체들이 무엇으로 실제적인 현장을 좀 다 장악하고 있냐면은 다른 것으로 장악한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서론을 보니까 자, 세상 장악을 어떻게 했느냐? 자, 3단체의 세상 장악입니다. 3단체. 우리의 나라는 이 생각을 통해서 싹 세상을 장악했거든요. 이게 무섭습니다. 네가 따먹으면 네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된다 그랬거든요.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보통 매력적인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이걸 종교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네가 따먹으면 네가 뭐가 된다? 하나님 된다. 전혀 간섭이나 터치를 받을 이유가 없는 어떤 존재가 되는 신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사실은.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생각. 그래서 생각을 만들어 갖고 지금 세상을 완전 장악해 버리기 때문에 자, 방식이 있으면 여기 보니까 첫째 보니까 이 무아지경 그렇죠. 이 무아지경이란 말은 사전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마음이 어느 한 곳에 온통 쏠려 자신의 존재를 잊고 있는 상태를 무아지경이라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체험들 많이 해봤을 거예요. 뭐 보다가 드라마 보거나 그죠? 무슨 스포츠를 보다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를 딱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은 옆에 사람이 와도 몰라요, 사실은. 내가 너무 딱 심취되어 있으면은 옆에 사람이 뭔 말인지 전혀 우리가 인식이 안 될 만큼 완전히 어떤 무아지경 잡힌 상태지요. 잡힌 상태. 이걸 3단체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걸 활용해 가지고 엘리트들을 건들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매력적인 굉장히 단어거든. 뭘 체험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사실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해탈은 뭐 여기도 보면 뭐라 표현해요? 인간의 영혼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 더 이상의 이런 고뇌와 어려움 가운데 붙잡혀 있지 않고 여기서 완전히 해탈 빠져나오는 거.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은 내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 이게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서 뭐하게 만들죠? 다른 세계 그렇죠. 목표가 이거잖아요, 이거. 다른 세계를 결국 체험하도록 얼마나 매력적인 소리입니까? 우리 교회도 사실은 불건전 신비주의자들이 대부분 뭘 많이 이렇게 사실은 강조한 체험하냐면 이 은사들을 많이 체험합니다. 은사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주신 그 은혜를 어디에 이걸 하나님 쓰라고 준 거냐면은 전도하는 현장에 사람을 살리는 데 쓰라고 주는 건데 자랑하는 쪽으로 써요. 자랑하는 쪽. 여러분 그 기도원에 가보시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런 분들이 없는데 기도원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포럼해 보면요, 당신 무슨 제목 가지고 왔습니까? 은사 받으러 왔대. 무슨 은사를 받으러 왔습니까? 32가지가 있는데 제가 16가지 받았다는 거야. 더 받으러 왔다는 거라. 전혀 성경하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게 말 그대로 악신에 잡힌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몸뚱이만 교회 왔지 사실은 전혀 하나님과 관심 없는 인생이잖아요. 이 무아지경 이 방법, 이게 굉장히 매력 있는 방법이잖아요. 사단이가 쓰는 전략이잖아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이것을 체험하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이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 그죠? 계속 수행. 우리 불교에서 많이 하잖아요. 인간의 욕망에서 해방되며 살아있는 것 자체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상태를 추구하는 거, 이걸 수행이랍니다. 수행.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하는 거죠? 집을 나가가지고 완전히 전 지역을 돈달지 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뭐 하는 건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죠. 명상,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명상, 고행, 사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 이쪽은 뭐냐면은 정신 세계를 사실을 딱 이렇게 유혹하는 거잖아요. 정신 세계를. 너무 인생이 삶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뭐 하라는 거라,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라.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다른 세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있자는 거지. 사실은 이건 뭡니까? 행위입니다. 행위. 성경하고는 정반대적인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고, 당연히 사단에 그 잡혀서 이들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세 번째 보세요. 아마 우리 이 대학 제자들도 지금 이런 삶을 실제 여러분이 살고 있어. 사실은요, 전혀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거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삶 행복합니까? 응답이 옵니까? 복음이 누려집니까? 누려져요? 복음이 누려지면 뭐 이거 말할 필요 없지만은 대부분 복음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런 과정을 반드시 받게 돼 있다니까. 결국 이 결과가 어떻게 오는 거죠? 이 속임수. 이 사단의 속임수이기 때문에
사단이 팔아오는 속임수입니다. 이거 완전 함정이에요. 당연히 뭐가요? 노예생활 하게 돼 있습니다. 사단에게 사기 당해가지고 일평생 내가 살아온 만큼 종살이 한다니까. 결국 목표가 사단에게 노리는 게 이거잖아요. 결국 영적 문제에 딱 걸려들게 만들어서 결국은 어디로 결국 오게 돼 있냐? 아, 종교 갖고 안 되는구나. 세상적인 방법 갖고 안 되는구나. 아, 뭐 해야 되겠구나. 마지막으로 온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로 오잖아, 사실.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답을 안 줬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전혀 교회 가면 이런 소리 안 하거든, 사실.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확히 막바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정신적, 영적으로 계속 문제 오는 심령들에게 이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라 그래요. 참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막바로 뭘 이 복음을 줬잖아요. 설명 안 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 직접 찾아와 네가 어디 있냐 물어봤거든요.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해서 지금 남 밑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답줄로 찾아왔잖아요. 알고 찾아왔어요. 행위 언약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을 줬다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후손, 너를 실패시켜도 원수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상할 것이다. 이분이 오는데 어떻게 온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 흘리는 방법으로 반드시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처녀의 몸으로 와야 되네. 피 흘리는 방법으로 반드시 결혼한 자자는 안 돼요. 독생자 소위 말하는 이 수천의 몸을 통해서 와야 된다. 이분이 누구시다? 인생 문제 방황을 종지불찍을 모든 문제 해결자다.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건 뭡니까? 결국 뭐? 이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 속에 들어가면은 막 고행하고 우리 몸을 막 학대하고 굶고 그쵸? 막 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막 우리 몸을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게 종교잖아요, 종교. 행위입니다. 행위 갖고는 졌다니까. 선악과에 실패했다니까. 행위 갖고 안 된다니까. 성령 충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요 성령 충만의 놀란 법만 한 번만 맛봐보면 끝나는 거거든, 사실은요. 이 속임수. 결국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말 그대로 이리 되면 접신대프로잖아, 사실은. 이게 악신에게 딱 영향 받아가지고 손댈라야 손댈 수 없을 무너져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대학생들을 여러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막 거부감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가만히 이렇게 대화해 보면 바닥에 뭐가 있어요? 이대로 있습니다. 이대로. 여러분, 요 진화론 여기에 딱 이 사상 속에 딱 박혀 있다니까. 말 안 해 자기가. 근데 계속 가만히 이야기 그 내막을 가만히 들어보면 여기에 딱 입증 각인돼 있어요. 계속 충돌이 일어나. 충돌.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다 드립니다. 말씀 받아요. 다 한다니까. 이 부분 나오면은 튕겨나가요. 보세요. 자, 인간의 시조가 아담의 그렇게 구원의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각인대로니까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인정을 안 하는데 결국 뭐 합니까? 보따리 싼다니까. 아무 잘해도 소용없어요. 이 사상이 무서운 겁니다. 이 사단이 깔아놓은 함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늦더라도 뭐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틀림없이 뭐가요? 정상적으로 쫙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응답 없다 해서 낙심이나 좌절, 실망할 필요 하나 없어요. 응답 오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 대학 제자들은 응답을 받아야 할 시간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들, 제목들을 잡고 계속 뭐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대학을 가슴에 품고 미래를 그리면서 계속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으면은 모든 답들은 다 나오게 돼 있거든. 자, 그래서 보세요. 본론에. 그래서 우리 대학 제자는 뭐만 이렇게 여러분 언약을 한 번만 체험하면은, 기도로 한 번만 체험하면은, 전도를 한 번만 체험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많이 필요 없어요. 한 번만, 딱 한 번. 정말로 뭐가요? 이 복음이 맞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기도는 정말 응답되는구나. 정말 전도 되네. 요거 한 번만 체험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쉬워집니다.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안 되니까 대부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 역동적이 않고 정적이라 그냥 가만히 친구가 하나님 믿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말씀을 받고 있는 건지, 진짜 전도하는 건지 표시가 안 나잖아요. 이 포럼에 보면 나오거든 이게. 이 친구는 전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은혜를 받고 있구나.
여러분 모든 은혜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돼요? 전도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최초의 선교사로 왔거든. 사실은 최초로 선교사로 오셨다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한개 이 포럼 중에서 반드시 뭐가 나야 된다? 전도 대상자 명단이 나와줘야 여러분 제대로 사실 은혜를 받고 있는 거, 포럼하고 있는 겁니다. 대상자를 적어놓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 뭐 직접 찾아가든 뭐 카톡으로 연락을 하든 아니면 조용히 이렇게 순회를 하든 전도에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렇죠? 그래서 언약을 잡고 자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조금 이렇게 말씀으로만 조금만 바뀌는데 이게요 정확하게 컴퓨터처럼 응답으로 오잖아요. 첫째 보니까 시작을 바로 시작을. 자 우리 대학 제자들이 여러분이 학업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미래를 준비하든 간에 전문성을 준비하든 간에 시작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시작이 어디에서 출발해요? 나에게서 시작하거든. 나에게 기준돼 갖고 나의 실력을 생각해서 대부분 시작합니다. 틀렸어요 사실은. 시작은 어디에서 해야 돼요? 나에서 하면 안 되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생각. 그렇죠? 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언약의 기준에서 뭐 해야 된다 면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 자신을 쳐다볼 때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쳐다보니까 이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언약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언약이거든. 성경에 봐보세요.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실제로 나와 있거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잖아요. 얼마나 사실 이게 소망적이고 희망적입니까? 아 나도 소망이 있구나. 자 우리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우리 요셉의 가정 보세요. 요셉의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그렇죠? 어머니 4사람, 배다른 어머니 3사람, 4사람. 그죠? 어머니 일찍 하나 불러가 버렸어요. 아버지 1사람, 배다른 형제 10명. 사실 말 그대로 완전히 이건 평안할 날이 없는 집안이라.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야곱은 누구를? 요셉을 너무 사랑해. 편애했어요. 표시가 날 만큼 편애하니까 완전히 이게 사실 이제 형들 앞에 눈에 가시지요. 이 가정, 요셉의 가정을 봤었을 때는 요셉은 사실 마음을 둘 곳이 하나도 없어 사실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이 가정 문제 속에서 요셉은 뭘 찾아낸 겁니까? 그렇죠. 언약을 찾아냈지. 언약을 찾아냈습니다. 어느 정도 찾아냈어요? 꿈에 나올 만큼. 이게 중요하잖아요. 열 곡식당이 자기의 죄라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의 죄라는 7절 8절에 다 언약을 찾아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내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물론 어렸었기 때문에 그걸 몰랐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받았던 언약의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뭐하게 만든 겁니까? 그래서 그걸 잡고 기도 속에 탁 파고 들어가게 만든 거잖아요. 결국 이것이 뭘로 연결되지죠? 그렇죠. 애굽 복음화로 쫙 연결이 됩니다. 항상 내 생각으로 하면 뭐요? 여러분 복수해야 돼. 그렇죠? 계속 나를 괴롭혔던 형들 나중 반드시 복수해야 된다니까. 정신 돌아야 됩니다. 아니라니까. 자, 출애굽기 3장 1절 20절. 모세 봐보세요. 모세. 자, 모세도 자기 생각에 잡혔을 때는 80년 동안 되는 게 없었다니까. 80년 동안 결과치가 뭐였습니까? 살인, 지병, 수배자. 사람을 애굽 사람 죽였으니까 완전 살인, 지명, 수배자로서 자기의 재산 하나 없이 미대한 광야에 도망가가 도망자의 신세에 됐으면 자기 생각으로 산 결과거든요. 어디에서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까? 호렙산에서. 한 번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호렙산. 자기 장인의 양을 딱 치러 뚫고 가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떨기나 불꽃 나타나잖아요. 이게 80세가 되는 그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뭘로 만났습니까? 말씀을 줬잖아요. 말씀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체험한 모세는 이때부터 어떤 인생이 완전 달라졌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이 싹 뒤집어 확인돼 버린 거죠.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씀이 딱 확인되는 겁니다. 한 번만 여러분 말씀 체험, 하나님 체험해야 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 딱 지도자로 딱 이렇게 무장이 되지요. 세 번째입니다. 이 사무엘상 3장 1절 18절. 그죠?
자, 사무엘은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참 안타깝잖아요. 엄마의 젖을 떼자마자 바로 엄마의 서원 기도를 통해서 나신으로 성전에 들어져 버렸다니까. 여러분 여기 PK들 있지만은 아마 PK들 있지만 아마 내가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렸을 때는 뭐 모르니까 막 후회하는 친구들 많단 말이에요. 내가 목사님 자녀 안 태어났으면 마음껏 놀고 마음껏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팔자냐? 눈만 뜨면 어디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학교 가야 돼. 가정, 학교, 교회 세 군데만 뺑뺑 돌잖아요. 내가 우리 한 42살 먹은 지금 우리 여기 법원에서 일하신 우리 한 집사님 한 분 만나 지금 PK인데 이분이 뭐라 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는 안 믿는데요. 이제 자기 아버님이 이렇게 이제 교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이게 왜 그러면 지금까지 교회 다녔냐? 자기가 교회 다닌 이유 첫째 효도하려고. 안 믿어지는데 효도하려고 교회 다녔다는 거라. 둘째는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교회를 하니까 자기가 성가 대장을 해야 된다는 거라 자기가. 그래서 그 성가 대장을 안 믿어지는 가운데 뭐 아버지가 은퇴할 때까지 얘는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 여자 전사님을 만났어요. 다락방 하는 여자 전사를 만나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는 완전 생탱이네 이게. 여자 전사님이 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나 뭐가 큰일 나.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완전 불신자라는 거라. 그걸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솔직한 사람이잖아요. 이 친구가 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이 궁금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수많은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십니까, 전사님? 목사님 하나님 살아 계신 나한테 설명 좀 해달라고. 아무도 답을 안 주더라는. 그래서 이 친구가 고3 때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 어디야 그 재수생들 가는 거 어디 서울 어디죠? 그게 저기 고시촌. 그게 무슨 동이에요, 거기가? 예? 아 노량진 난생 처음으로 학원을 자기가 가봤다는 거라. 자기가 딱 가서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내가 속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무슨 내용이야? 가만 들어봤더니만은 내가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속았구나. 나는 태어나가지고 PK로 태어난 이유 때문에 세상이 어떤 것인지 한 번도 자기는 맛을 본 적이 없다는 거라. 너무 좋더라는 거라. 그래서 딱 집에 와가지고 성경책 그대로 던지고 나는 이 시간 이후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이게 20살 때부터 나는 하나님 절대 믿지 않는다. 던지고 이게 40살 때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20년 동안 살아온 거예요. 한 번도 뭐 하나님을 체험 못한 거지. 이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사무엘은 어디에서? 그래서 어린아이 때 젖되자마자 성전에 받쳐져 가지고 영적 문제 올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사랑받고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그것도 완전 믿음이 있는 제사장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마시간 제사장 밑에서 이렇게 그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는 심각합니까? 근데 전혀 하나님께서 뭐 한 거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만들잖아요. 그 시대에 말씀이 끊긴 시대 속에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뭐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주인공을 쓰시려고 한나에게 그런 나시린의 기도를 하게 만들어서 딱 이 전도자를 세웠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쳐다보면은 당장은 이해가 안 되는데 미래를 딱 두고 봤을 때 이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쫙 되돌아보면은 참 뭐랄까 죄송한 부분들이 많아 사실은. 이줄 알아서 감사할 건데 내가 원망불평했네. 여러분 그 어버이날 이번 토요일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날 때 여러분 꼭 편지 쓰세요.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를 꼭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현을 하든 표현을 잘 못한다 편지 쓰시라니까. 아시겠어요? 선물 하나 하고 너무너무 어머니 아버지 감사하다고. 행이나 안 할까 싶어서 내가 광고까지 올려놨다니까. 여러분 대학 전도학교 나오는데 여러분 기본적인 부분을 잘 해야 되거든. 이때 점수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다윗 보세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그죠? 다윗. 자, 아버지 심부름 쫓아서 어렸을 때 목장. 아버지 목장을 다 감당해서 하는데 여기서 뭘 배웁니까? 믿음과 여러분 실력을 전문성 잘 믿음과 전문성 그렇죠? 목장에서 어린 아이입니다. 사실은 어린 아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나이가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나이와 아무 상관없어요. 핑계가 없어진다니까.
자, 이때 나이 되면요, 여러분, 나도 시골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이 짐승떼를 탁 몰고 가, 우리 가축 축산업에 있기 때문에 짐승떼를 몰고 산에 갖다 풀어본다고, 이렇게 풀어놓고 밑에서 뭐예요? 친구들하고 신나게 자취하고 놀거든. 근데 다윗은 그거 안 했다 그래요. 보니까 뭐 했다 그래요? 시 쓰고 찬양하고 돌 던지는, 물매 던지는 연습했다 그래요. 왜? 자기에게 맡겨진 아버지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어린 다윗을 불러가지고, 어디에서 불러가지고 그래요? 양을 치는 우리에서 불러서 누구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뭘로? 왕으로 하나님께 세웠다 그러잖아요. 물론 그 아버지 이새가 이걸 알고 그걸 몰라요. 왜? 어린 다윗에게 이 목양제를 맡겼는지 그 모르고,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엘리사입니다. 열왕기야, 그죠? 2장 1절에 11절에 우상, 이 남모한 시대, 완전히 가장 흑암 시대잖아요. 여호와 선지 다 잡아 죽이고, 그렇죠? 거의 이 악한 이세벨에 의해 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어둠 시대 속에 자기 스승 엘리야는 사형 언도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 엘리야를 따라가잖아요. 이게 보면은 시대적으로 이렇게 쓰임 받았던 렘넌트 7명 쳐다보면은 환경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그대로 가는 겁니다. 갑절의 은혜를 달라요. 이걸 봤잖아요. 선지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엘리사는 자기 스승에게 이걸 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정확한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를 통해 도단수 운동을 일으키는 주인공을 쓰시기 위한 뭐가 다 있었다, 계획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뭐에 잡히니까 그렇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나의 주어진 환경을 쳐다보는 게, 이게 답으로 다 하는 거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시작은 반드시 뭘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말씀으로 시작하면 되고, 우리의 현장, 우리 대학 현장이잖아요.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니고, 그렇죠? 내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 현장이라니까.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자, 요셉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요셉. 자, 창세기 39장 2절이에요. 노예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뭐 해버렸습니까? 요셉과 함께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장은 위스, 그죠? 임마누엘, 원니스,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21절 감옥의 현장에 들어갔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이 형통하게 되버리고, 41장 38절에 바로 앞에서 무슨 고백합니까? 바로가 요셉이 자기 꿈을 해석한 걸 딱 듣고 나서,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된 사람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어떤 현장이 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고 역사하는 그 현장. 나의 현장이 아니잖아요. 요셉의 현장이라면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현장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뭐만 인도만 받으면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쉬워지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자, 그 응답이 없었던 모세, 그렇죠? 이게 모세의 현장. 하나님이 호렙산에 찾아와서 모세에게 딱 답을 줘버리니까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랬거든. 그래서 무슨 메시지를 줍니까? 내 백성을 뭐해서 출애굽해서 이 산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답을 줘버렸다니까. 뭐가 느껴지니까 딱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모든 현장이 뭘로 연결돼 버려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네. 이게 딱 체험돼 버렸다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자,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그래, 출애굽의 현장. 출애굽기 14장 1절에 13절. 그죠? 홍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약속대로 해방을 시켜서 어디 현장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야 되잖아요. 비앗 히로라는 곳에서 어디 현장으로? 홍해라는 갈라버렸습니다. 자, 홍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놀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모세가 계속 확인하잖아요. 출애굽 사건, 민수기 14장 1절에 10절 정탐한 이후에 정탐꾼들의 보고를 딱 듣고,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보게 되잖아요. 우리의 현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만 여러분이 뭐하냐 체험된다면 문제될 거 없어요. 전도 안 된다고요? 아니, 전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하니까 선입견에 잡혀갖고 시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그 심령이 준비된 사람인지 안 된 사람인지 이걸 체험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미친 척 건드려 보라니까. 한번 건드려 보면 생각밖에 아마 반응을 많이 볼 거라니까. 생각지도 않은 반응 옵니다. 이게 여러분 나의 현장이 누구 현장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현장이다. 이것만 싹 여러분 딱 생각이 돌아가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놀란 일이 벌어지면 이걸 뭐야? 신앙생활.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죠? 여기는 구원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뭐 신앙생활. 그죠? 신앙생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내가 할 것도 없고. 세 번째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의 현장을 봐보세요. 사무엘의. 자, 3장 19절에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땅에 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번 체험하니까 그때부터 완전 일사천리로 계속 열리는 거죠. 어느 정도 7장 13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뭐가 전쟁이 그쳤더라. 재앙이 무너졌다니까. 여러분 대학 제자들이 여러분 다니는 대학 현장 가면 대학의 역사는 뭐가 재앙이 끊어져 버려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재앙을 끊는 여러분 주인공들이에요. 축복을 만나는 심령들에게 전달시켜주는 여러분 주인공들이라니까. 여러분을 만난 모든 학우들은 뭐 해야 돼요? 인생의 답을 딱 내도록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믿고 안 믿고 상관없다니까. 그래서 모든 현장을 뭐 하나님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으로 딱 보여지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뭐가 생활이 역동적인 신앙이 된다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기대가 돼요, 여러분. 피하고 싶은 게 아니고 기대. 이 사람 혹시 오늘 구원받을 시간표가 됐는가 안 됐는가? 우리 교수님 오늘 구원을 받을 시간표가 됐을까 안 됐을까? 기대가 된다니까. 자, 세 번째 보세요. 이때 뭐가 되는 거죠? 그렇지? 반드시 증거입니다. 증인. 증인 될 수밖에 없는 증거라는 주식이 되잖아요. 우리 대학 제자들한테.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렇죠?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 요건 말씀, 요건 복음, 요건 기도, 그죠? 요건 자 전도잖아요. 나의 일이 아니고 무슨 하나님의 일, 그렇죠? 그래야 이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다? 이 전도자의 삶,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는 이 전도자의 삶. 전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보니까 드디어 보세요. 이 두 가지가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증거 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뭘 직접 체험했어요? 홍해 체험했거든. 여러분 출애굽을 체험했고 홍해를 체험했습니다. 그 강대국 이집트를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르면서 완전 박살내버렸다니까. 자, 박살만 낸 게 아니고 어디로 굽고 와가지고 홍해까지 쫓아오는 이들을 홍해에서 수장 다 시켜버렸다니까. 자, 홍해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증거가 그 주변 강대국에 소문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자연스럽게 소문 납니다. 군인도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꺾어버리고 이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가운데 하나님께 홍해를 딱 가르쳐서 그것도 누구? 피 바른 언약 백성들을 건너게 만들고 이들을 잡으러 왔던 누구? 애굽의 600 특별 병거들, 특공대들을 다 수장시켰다는 소문이 쫙 퍼져버렸다니까. 가만히 있어도 뭐가 되는 거예요? 벌벌 기는 거라. 가나안 족속 7족속 31명의 왕들이 소문만 듣고 벌벌 기었다니까.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 대학 제자들이 우리 수연이가 떴다 그러면 뭐 해야 돼? 부천대에 뭐가 딱 걸려야 돼? 수연이 떴다 그러면은 모든 이 흑암 세력, 저주 세력들이 뭐 36개 주례행랑 딱 준비하고 있다니까. 갔다 하면 도망간다니까. 할렐루야. 정화가 유한대 현장에 흑암 세력들이 다 도망간다니까. 믿습니까? 이거 믿고 여러분 학교 가나요? 갈 때만 침바를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바르세요. 우스갯소리로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뭐라고? 침바를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 여러분 믿음의 배우자가 딱 이름 기도하시면 보이잖아요. 침발을 믿음으로 탁 침발을 하니까. 예수님, 저 심령 나에게 붙여주세요. 자, 보세요. 이게 어디로 그래? 열방으로. 그렇죠? 그 주변에 수많은 아라비아 지역, 미디안 지역, 애굽 지역, 그 위에 있는 지역으로 막 블레셋 지역으로 소문이 쫙 퍼져서 열방으로 전달됩니다. 이게 가만히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뭐만 하고 있으면, 약속을 잡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벌려버린다니까. 우리가 뭐 하려 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처럼, 종교인들처럼 막 애를 쓰고 막 몸부림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실. 세 번째 보세요. 이게 결국 누구를 상대하게 되죠? 왕. 이게 모든 31명의 왕들에게 당연히 전달이 되는 거죠. 왕에게 전달되니까 결국 뭐예요? 요셉이 누구? 바로 왕을 만나가지고 바로가 꿈꿈을 해석해 주니까 당연히 바로 왕이 복음을 안 받을 수 없어요. 서민 복음화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학 제자들이 보세요. 이런 문제나 사건이 왔다. 그죠? 아마 이번 주 한번 이렇게 해보시라니. 문제 사건이 왔다면 딱 질문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 후안 까를로스 오띠에 목사님이 썼던 그 방법입니다. 한 성도가, 그죠? 계속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나 사건이 오고들랑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고 이 문제를 사건을 한번 접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이후에 만나서 포럼한 결과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받았다고 이렇게 성도들이 이야기하더래요. 그게 이제 미국에 한때 엄청난 바람을 일으켰죠. 지금도 그 책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중요한 답이거든. 질문이잖아, 질문. 문제 사건 왔을 때, 자,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하고 이 문제를 처리하실 건가? 답 간단히 나오잖아요. 기다리라 그래 사인 주겠죠. 기다리라.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대학 제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앞으로 대해질 일을 반드시 준비. 미래에 대해질 일들을 미리 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지금 계속 미리 보고 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 교회들 보니까, 여러분 세계교회 그죠? 이 세계 교회들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죠? 교회들이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문 계속 닫고 있습니다. 피해서. 공산국가에서는 강제로 교회를 폐쇄시키고, 선진국에서는 운영이 안 되니까 자발적으로 뭐 교회를 폐쇄 다 시키잖아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대학 제자들이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 닫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교회 문 닫으면 안 되지. 복음 없는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데 빨리 교회를 깨워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제자 때 여러분 속에 완전히 복음이 답이 나가지고 뭐 해야 돼요? 이런 그 종교 단체들, 모든 3단체들이 조용하게 엘리트를 다 굽고 가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한을 품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되고 계속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고, 말씀 읽으셔요. 말씀. 답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읽으셔야 하니까. 자, 영적 질병 시대. 그냥 영적 질병 시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잘 알고 정신병, 그렇죠? 특별히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하여튼 공황장애 환자들이 대학생들 중에 너무 많아 사실은. 이게 표정이 없잖아요. 하루에 3번 약을, 아침, 점심, 저녁 약을 먹으니 표정이 있습니까? 표정이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 과연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공부 안 됩니다 사실. 정신병. 답 간단하잖아요. 정신병. 이거 하니까 정신병 걸리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고 정반대로 계속 교육을 받고 하면 이리 된다니까. 틀림없이 와요. 약 먹고 있어 지금. 약 먹을 정도 되면 여러분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하고 정반대의 삶을 산 결과거든. 100%예요, 100%. 다른 게 완전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요거 진화론, 동성애, 이 두 가지. 특별히 대학생들한테 많이 이 사단이가 딱 걸어놓은 이 함정들입니다. 자, 세 번째요. 후대 멸망 시대. 자, 후대 속에 뭘 안 심어놓으면, 그렇죠, 이 복음을 안 심어놓으면 결국은 소망이 없잖아요. 결국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녀들을 낳지를 않아. 우리나라 출산율이 엄청 적습니다. 이대로 갔다가 어떻게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은 많아지고 출생하는 아이들은 없어. 그럼 나라 망하는 거지 뭐. 나라 망한다니까. 후대 멸망.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도 보니 그 말씀하고 계세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오직, 그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한 분. 이게 답이 안 나오면 안 된다니까. 자, 가르치는 방법. 너는
네 마음에 먼저 이걸 새기라 그랬거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어떻게 새기면 됩니까? 어떻게 가르치면 돼?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손 미간에 이마에 집 문설주에 바깥 문설주에.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 하고 있어요? 오직이라는 이 복음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뭐예요? 내가 반대로 가만히 말씀 묵상해 보니까 그거라. 집에 앉았을 때도 걱정하고 누웠을 때도 걱정하고 길을 갈 때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어떻게 성령이 역사합니까? 악령이 역사하지.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오직으로 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다 답을 내버려야 됩니다. 자,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우리 대학제들은 뭐만 여러분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응답 올 거니까. 그렇죠. 그릇만 잘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기도 제목. 자, 이번 주 기도 제목입니다. 자,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서밋 타임 시간. 자, 정시기도 시간을 정시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내 생각은 틀렸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맞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갈 정도로 이 시간 가져야 돼요.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뭘로 보이면 돼요, 여러분. 말씀의 눈으로 보여질 정도로 서밋타임 생각하시라니까. 그렇게 집중해야 돼요, 이렇게 대충 하지 말고. 자, 두 번째, 그래요. 전도학교에서 우리 지교회 모임에서 기도하지. 세 번째, 급해. 우리 그린 페스티벌 있잖아요. 그린 페스티벌 받고 집중해 기도하세요. 이번 주는 뭐냐? 이런 미션입니다. 자, 이번 주 미션. 자, 모든 만남과 사건을 뭘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모든 만남과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쳐다보기. 이게 복음의 눈으로 쳐다보다 이 말이죠. 자, 복입니다. 복이. 두 번째, 초청 대상자 명단 정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청 대상자 아무나 아니고 5월 18일 날 꼭 초청해서 데리고 올 사람 명단 정하기입니다. 이번 주 아시겠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하나님 은혜 속에 오늘도 하나님 대학 제자의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을 또 우리 종교 단체들이 하나님 지금 속이고 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확인해 보며 하나님 우리 대학 제자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올바른 복음을 받고 올바른 말씀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문제를 쳐다보고 하나님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학업을 감당하게 될 때 어떤 증거가 오는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주께서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만남을 보고 사건을 하나님 정확하게 해석해서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의 서밋 타임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는 이 대학 현장들을 나에게 붙여줬사오니 내가 대학에 선교를 살아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등교할 때 또 아버지 대교할 때 하나님 계속해서 학교 현장 속에 그리스도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는 모든 만남들을 전도로 연결시키사 시스템화시켜 아버지 하나님 대학의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축복의 또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